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많이 추운 것 같네요. 그렇죠?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사실은 신도님들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어제 많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법화경을 하는데 사실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느껴야 실생활에 접목되고 법문도 잘 나오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시기니까 몇 마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경이에요. 그리고 49년 동안 설법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정도를 걸쳐서 설한 거를 모아서 놓은 거죠. 모든 경전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면 구구절절해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법화경을 나눠보면 28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28품은 구마라집 스님의 구마라집 스님은 28품으로 나눠졌고 그 외에 뭐 한역본이라든지 산스크리트 부분은 28품으로 나눠져 있는 27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한 품은 한 품은 제바달타품이랑 12품이에요. 그 다음에 견보다품 제11품이 포함되어 있게 27품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거의 읽고 독송하고 쓰는 활용하는 경이 28품이에요. 28품인데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화경의 제일 중요한 품이 서문에서 서품 1품부터 14품까지가 서품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품이 방평품 제2품 방평품이고 그리고 법문 중에서 정중문이라 다른 말로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이 열애수량품이에요. 열애수량품인데 1품에서 14품까지는 안락행품까지 14품 안락품까지는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이게 화신불이라고 그리고 그래 화신불이라고 주진 내용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1품에서 13품까지 가장 주로 얘기하는 게 1대사 인연. 물론 밖에서는 1대사 인연 결혼식이겠지만 이 경에서는 1대사 인연 깨달음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장 강조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낮고 높음에 따라 그 방편과 비유로서 많이 설해요. 근데 이 경을 보면 가장 많은 방편과 비유로 드는 게 이 법화경이에요. 그만큼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전부터 설한 내용이 주로 당신이 돌아가실 걸 예견을 하셨는지 계속 방편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계속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게 묘한데 아무튼 1품에서 14품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부로 나오면서 이게 화신불이고요. 그리고 제15품부터는 총지용출품부터 제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는 법신불이에요. 이 법신불은 진리의 당체의 법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제16품 중에서 열애수량품 내용을 보면 이 열애수량품은 전에 먼저 주에 얘기했지만 열애수량 목숨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목숨을 맞는데 이놈의 목숨이 맞는데 내가 이거 열애수량품 본문 내용 중에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궁전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여 내가 실제로 성분한 지는 한량국 과이 없는 백천마릉 나요타 겁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여기 내용은 성분한 지는 한량없다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분한 지는 한량없다 나오는 얘기는 열애는 부처님은 구원시설 원래부터 구해져 있고
그 모든 깨달음은 애초부터 얻어져 있는데 석가모니 한 인간이란 석가모니 부처에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열의 수량품에서 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영원하다 나와요. 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부처님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은 몸은 그러니까 유효열반 몸은 떠났어요. 떠났지만 부처님이 여기서 열의 수량품 얘기하는 부처님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얘기, 몸을 의미하는 거야. 법신불로서 깨달은 당체로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강조하세요. 이게 15분부터 마지막 28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처님은 영원하게 살아계신다. 불생불멸의 존재로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법신불로서 법의 당체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불교에서 삼신불을 얘기하는데 이게 삼신불이 뭐냐면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 듯 하면서도 이게 참 복잡한 게 이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뭐냐면 삼신불을 계속 헷갈려 해요. 근데 이 법신불은 좀 파악이 쉬운데 나중에 보신불이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법신불은 말 그대로 진리 당체, 깨달음의 지혜, 그 다음에 진리 있는 대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법의 몸, 그러니까 진리 당체, 비로자나 부처님을 불교에서 얘기하고요. 보신불은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우고 거듭 중생에게 법문하고 우리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모습, 그거를 보신불이라 하는 거고요. 이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 대비하다 아미타불, 약세불의 의미를 아미타불은 약세불 보신불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화신불은 좀 우리가 파악하기 쉬워. 화신불 말고도 응신불, 사람에 따라, 기도는 사람에 따라, 발언은 사람에 따라 부처님이 때로는 예를 보면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응신, 사람의 기도는 응하는, 소원하는 것 따라 변화로서 보여주는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이게 화자는 이게 변화로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같은 몸으로 이 세상을 출연해서 그들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주 경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요. 또 한 부처님을 더 하자면 미륵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도님들 외모에 대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죠. 그리고 드라마나 텔레비 보면 연예인들 참 이쁘잖아요. 잘생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외모에 대해서 항상, 긍정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보통 얼굴에 대해서. 대체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면서 계속 커서도 이렇게 생긴 거는 부모님이 만들어줬지만 내 스스로가 만들어간 거예요. 내 얼굴에 주름이 많다든지, 내 얼굴이 상처 있다든지, 그런 건 또 내 얼굴이 피부색이 검먹는 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자라오는 환경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든지, 다른 사람에 의한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게끔 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환경을, 그런 생각을 없이기 위해서 계속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 듣고, 법문 듣고, 도반들 좋은 말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뜻인데, 왜냐하면 그런 남 탓, 내 탓보다는 남 탓을 없애라. 여러분들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탓보다는 남 탓으로 살아와서 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도 들어보면 다 나의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원인을 찾고 내 자신보다 남을 탓하는 게 이렇게 구조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환경에. 부모님에서 태어났지만 또 자라오면서 배우면서 크면서 환경에 살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는 남을 탓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외모도
원래는 부모님에 의해서 물론 뭐 잘생기게 예뻐도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에서 얼굴이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건데 살아오면서 신구의 삶으면서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 업에 의해서 이렇게 외모가 된 걸 생각 않고 꾸미고 가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연에 의해서 이런 소산으로 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업을 짓고 신구에서 업을 짓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렇게 변했는데 그걸 잘 못 받아주는 게가 많더라고.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신, 화신, 보신을 참 보신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신도님들의 외모 가지고 따지면 보신은 그냥 법신은 부처님이 낳아준 모습으로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요거는요. 법신이랑 화신은 좀 간단해요. 근데 보신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낳아줘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라오면서 코가 낮으면 코도 수술하고 그리고 얼굴이 검은잡점은 뭐 하얀 색깔도 칠하고 요런 거 그러니까 조금 변화주는 모습을 보신으로 보면 돼요. 근데 화신은 부처님 30이상 80종으로 갖췄잖아요.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방금 얘기했지. 이건 뭐냐면 많은 세월 가꾸고 변화져서 이게 30이상 80종으로 갖춘 거예요. 부처님 보면 굉장히 대단하대요. 옛날 그 경에 보면.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아마 우리가 부처님 보는 순간 모든 게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인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법신, 보신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장도 하고 코가 나서 수술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미완성 상태로 변화된 모습. 수행자라면 수행하는 모습,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이거를 보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화신은 이러이러한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코도 고치고, 눈썹도 이렇게 만들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고쳤을 때, 엊그제 인터넷 보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뭐 영국 모델이 뭐 엉덩이 수술에 가면 돌아왔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 주고 고쳐서, 내가 연예인급이 됐다고 느낄 때, 만족할 때, 그때 화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배대를 좀 잘하는지 확실히 나도 안 가지만 그렇게 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얘기는 부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영원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법신을 의미하는데 법신 내용이 요게 경에서 어디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어느 부분에서는 경에서. 어느 부분에는 부처님은 안 돌아가서 안 돌아가셨다라 일반 신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유효일반식 몸이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이 깨우치기 전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가 돼가지고 석가모니라는 분의 몸이 돌아가신 거예요. 유효일반. 돌아가신 거는 돌아가셨다고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불생불멸이라는 거는 법신, 부처님이 깨달은 지리 당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연계표 깨달은 게 영원한 거 가잖아요. 영원히.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못 느낄 뿐이고 설발 안 했을 뿐이지.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연계표면 영원히 간답니다.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면은 불생불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제 외모 가지고 배대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배대인지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맞아 떨어지는 배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불생불멸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은 거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서 미래에도 있다. 그런 걸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새해가 곧 당도하잖아요. 여러분들 1년간 수고 많았지만 요때
올해도 무난하게 지냈고 내년에도 무탈하게 해달라고 요때 가능하시면 뭐 스님들이랑 같이 기도이 되고 뭐 개인으로 기도 됐는데 자기 맞게 한 일주일이고 20일이고 좀 절에 와서 기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